주님의 전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에 지금 저희는 영등포 지방인데 제가 전에 다른 온양 지방에 있을 때 그때 지방 임원들 임기가 끝나고 나서 수고한 임원들하고 9가정이 일본 오사카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9가정 모두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고 일본어를 한 명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싶은데 그때 그 전체 일정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걸 제가 맡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을 10분 단위로, 해외여행을 10분 단위로 했어요. 10분 단위로 해서 이를테면 오사카 성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들고 그 성을 통과해서 그 맞은편에 있는 유람선을 정시에 통과해서 타야 됩니다.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알찬 일정이었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피곤합니다. 남들은 그냥 자기 가방 챙겨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무슨 성지순례 간 것도 아니고 그 임원 다 마친 다음에 쉬러 간 거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쉬러 갔는데, 저는 준비했고 또 가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어디를 식당을 이동할 때도 알지도 못하지만 구글 지도 켜고 맨 앞에서 끌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일정 마치고 나서 다들 감사했다고 좋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저는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여행을 할 때 자유여행이 있고 패키지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이 각각 있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이 좀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차에 타라 그러면 타고,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되니까 별로 뭘 생각하고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계획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자, 오늘 노아 방주 계속 몇 주째 짓고 있죠? 네. 근데 120년 동안 졌으니까 제가 120년 동안 설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큰 배예요. 길이만 135m, 높이만 13.2m가 되는 큰 배입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 그 큰 배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네가 알아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봐라 이랬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아주 꼼꼼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길이는 어떻게 하고, 창은 어디다 내고, 문은 어떻게 하고, 재료는 뭐를 쓰고, 걷다 어떻게 하고, 동물들은 어떻게 모으고, 이 등등을 다 상세하게 가르쳐줘서 그것대로 그대로 하면 되게 됐어요. 노아가 마음이 편안했겠죠? 네, 고민할 것 없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편안하게 순종했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주 만드는 법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그냥 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기가 쉽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방주에 대해서, 방주 제작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 때 재료를 고페루 나무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고페루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지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충격에 강한 두꺼운 그런 나무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로 만드는 거, 튼튼한 나무로 만드는 거, 거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물이 스며들면 안 되니까
그 안팎에 몰타르라 그러죠.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는 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뭐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는 옆에 문을 하나 내라고 하는데 그 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주는 3층 구조로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옆에다 문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온갖 짐승을 그 방주에 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랑이도 태워야 되고 하마도 태워야 되고 커다란 코끼리도 태워야 돼요. 기린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목을 어디까지 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린도 타야 되고 이 많은 동물들을 다 태워야 되니까 이 문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 이렇게 뚫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이 이렇게 크게만 뚫어놓는 게 아니라 그게 정확히 딱 맞아서 닫혀져야 비가 오는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그랬는데 비가 홍수가 나는 그 상황 속에 그리고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상황 속에 끄떡없이 물 새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문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 그 만들어 놓은 문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열어놓는데 지금처럼 무슨 방첩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방주를 짓긴 짓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전에 한번 작은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비행기 승무원이 그 문을 승객들이 다 타니까 승무원이 그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여승무원이 그 문을 닫아요. 되게 두껍고 그래 보이는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이렇게 훈련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딱 혹시 보신 비행기 문 닫는 거 없어요? 비행기 문 닫을 때 하여튼 승무원이 이렇게 닫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의 노아의 식구 그 가족들이 힘을 다 모아도 닫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을 어떻게 닫는지 알려주셔야 문을 제작을 할 텐데 그냥 옆에 문 하나 만들어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노아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는데 순종한 믿음이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순종한 믿음이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때는 세상에 비조차 내리지 않았던 때예요. 우리 창세기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예요. 비가 없어도 충분히 뭔가 이 활동이 가능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비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40일 뭐 며칠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큰 홍수가 나서 세상이 심판받을 거라는 걸 경험해 본 적 없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평지에 짓습니다. 120년 동안 짓는 동안 어쩌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죠.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테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근데 아무도 그거에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이 노아의 가족 말고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순종했다면 방주에 같이 들어갔겠죠. 근데 왜 순종을 안 했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고 멸망당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도요,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경험한 적 없었지만 순종했어요. 쉬운 순종이에요? 어려운 순종이에요? 어려운 순종을 했어요. 이 어려운 순종을 했더니, 이 쉬운 순종이 아니라 어려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요, 그 노아의 방주가 그냥 닫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세요. 우리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못 닫을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물 새지 않도록 꽉 막으시면서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는 이 문을 어떻게 닫을지 몰랐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비례가 내린 적이 없는데 이 홍수에 대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어려운 순종을 노아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주한 성은 큰 성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 정복에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밀리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의 총공격을, 연합 공격을 받아서 그냥 전멸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수아가 걱정했을 텐데, 고민했을 텐데, 노아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편안했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왜? 알려주신 방법이 요상하거든요. 알려주신 방법이, 야, 선빵이 최고다, 기습 공격을 해라, 뭐 이런 걸 알려줬다거나, 내가 날씨를 조절해서 어떻게 할 테니까 그때 해라 라든가, 어떠한 무기를 개발해서 공성법을 써서 성을 정복해라 라고 했으면 순종하기가 편했을 거예요. 왜? 이해가 되니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치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싸우는 방법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해되지 않고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해되는, 경험해 본 적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고 경험해 본 적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순종을 했어요. 쉬운 순종이 아니라 어려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순종을 할 때, 이해되지 않고 경험한 적 없는 어려운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내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를 5년 전에 어느 세미나에 가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거기서 준비해 준 점심이 아니라 주섬주섬 도시락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보니까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랑 그 고기만 좀 계란이랑 뭐 이런 것만 있는 그런 도시락을 꺼내서 이제 먹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PT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마 거기서 나오는 식단 도시락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싼 돈 들여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단 해봤죠? 여러분, 운동 해봤죠? 근데 예상한 대로 살이 빠져요? 안 빠지는 건 그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 타협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유, 이건 괜찮아. 아유, 오늘은 괜찮아. 아유, 먹고 조금 더 운동하지. 그리고 눈 떠보면 아침이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요,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졌어요. 그 이후에 오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몸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주짓수 배우고 있는데, 목사님인데요, 주짓수 배우고 있는데 주짓수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은메달인가 따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쉬운 순종만 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노아는 어려운 순종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했어요. 경험해 본 적 없는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 닿기 전에 둘씩 알아서 찾아옵니다. 암수 한 쌍씩 다 찾아와요. 사실 온갖 동물, 짐승, 가축, 새, 벌레 뭐 이것들을 다 방주 안에 들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알아서 옵니다. 우리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모든 생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탔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탔겠죠. 어떻게 살았을까? 그 학자들은 아마 그 곰이 동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면시키지 않았을까, 1년 동안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안 그러면 거기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고, 또 거기서 배설하는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노아가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경험해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해되는 것만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만 내가 전에 경험해봤던 것 정도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어쩌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쉬운 순종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순종까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가는데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데, 아우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되지 않아요, 해본 적 없어요 라고 거절하면, 그래서 불순종하면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한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 없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진짜로 기적처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쉬운 순종을 넘어서는 어려운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내 생각에 다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입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초월적인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이해될 리가 없어요. 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해되게 약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다 가둘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몇 년을 살아요. 그 살아온 경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다 가둘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당연한 거고 경험 안 해본 하나님의 뜻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노아의 순종같이 어려운 순종일 때 내 현장에 하나님 역사의 내 현장이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가질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속회연구원 상임이사 연수회가 있어서 1박 2일로 연수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거기서 직전 충북연회 감독님 박정민 감독님을 이제 만났는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왼쪽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사진을 보고 이렇게 찍어보고 그러더니 왼쪽 다리가 괴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두 줄이 하얀 줄이 사진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 아파서 멀쩡히 두 발로 병원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를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돌아왔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서 마침 정해진 이 50일 작전 기도가 시작하는 거라 그 기도회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설교 본문이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장면, 그걸 이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설교 원고에는 없었는데 강한 감동이 있어서 다 전교인들 다 일어나라고 하고 그리고는 기도하자고 해서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에 선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봤을 때 뭐 아픈지도 몰랐어요. 멀쩡히 오시길래. 근데 같은 연회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 감독님 계속 지팡이 짚고 쩔룩쩔룩거리면서 다니셨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내 생각 속에 갇혀지는, 내 경험 속에 가둬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믿으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고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경험한 적 없어도 순종할 때 내 현장이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쉬운 순종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순종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이 되시는 그런 축복이 가득한 은혜가 숲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기필코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여러분, 우리 1, 2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달라고, 우리도 고쳐달라고, 우리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병의 통치다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지체와 또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신부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은혜의 손을 펴시사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고 다시 한번 강건케 되고 건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쉬운 순종이 아니라 어려운 순종도 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리도 이해돼야만 순종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경험해 본 것만 똑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을 걸까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 스스로 막아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깊은 곳에 가라는데 싫다고 하고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버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교만함을 던져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일어나도록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이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순종하는 노아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배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순종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